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이어서 나병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결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드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요구대로 드려야 될 것이고 그 요구대로 드리려면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도 안 되는 사람은 빚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정결 제사를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했어요. 앞선 10절에 보면 본래 이 정결 제사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되어 있죠. 가루나 기름 섞은 소재물이나 기름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하고자 하면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죠.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도저히 그 힘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순양 1마리와 암양 1마리는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순양 1마리는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것과 비교해 본다면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 편에 있는 건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이에요. 그리고 이 예물이 어떻게 쓰였는가가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거죠. 그 본래는 속건제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 기름 한 록을 요구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에도 이것은 동일했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고 요구하셨어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 속건제를 위해서는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속건제를 위해서는 동일하게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와 기름 한 록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는 이제 23절부터 29절에 보면 똑같이 드려져요.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2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리고 이제 25절에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기름을 가져다가 손바닥에 따르고 27절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28절에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되어 있죠. 속건제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고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을 7번 여호와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찍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가락에 기름을 찍어 그 사람의 이제 귓뿌리, 손가락,
발가락에다가 바르죠. 그리고 남은 건 머리에 발랐어요. 결국 똑같이 피와 기름이 필요했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규례는 이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 대체 불가한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속건제는 대체 불가였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은 대체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어야 되고 또 성령의 기름이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감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대체하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뭔가 나에게 위안을 줄 만한 것,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따라요.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늘 찾죠.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속건제는 그대로 드리게 하셨는가? 이 속건제는 배상의 의무가 있다 그랬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나병 환자는 여호와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한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 이제 무리에서 제하여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함께 모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은 무엇으로도 감할 수 없죠. 마땅히 내가 손해를 끼친 걸 배상해 줘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이제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언급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인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그 범인을 전도연 씨가 이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용서하겠다 교회에 말하고 교인들과 함께 그 살인범을 찾아가죠. 그 살인범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나는 너무 평안하다고 말해버리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책임은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돼요. 배상해야 될 거는 그대로 배상해야 돼요. 원래 속건제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갚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든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친 것이든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것들은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배상해야 될 건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는데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속죄제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번제로도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가 필요했죠. 이제 30절부터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이것으로도 속죄해라 이거죠. 제사장을 통해 속죄 받아라. 그래서 원래는 암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각각 비둘기로 바꾼 거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그리고 이 번제는 또 소제와 함께 드려요. 원래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였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감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해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예요.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결함 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만족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베푸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절대적인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대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형편대로가 아니라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미친다라는 건 어디까지 미치느냐? 결국 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나의 형편 중에 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걸 유용해요. 형편껏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 형편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 이게 분명히 충분히 암양을 드릴 수도 있고 순양을 드릴 수도 있는데 나는 형편이 되지 않아 하면서 비둘기를 갖고 오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고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유용해요. 그런 제도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언급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 제도 그게 뭐예요? 자기가 충분히 부모님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도 있어요.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가, 정말 한 가지밖에 없는 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먼저 부모를 섬겨라. 이게 아마 유대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전통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 부모를 봉양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이들의 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부모를 섬기길 원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들어낸 제도는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라 유대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 전통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고르반. 그게 바로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 우리가 레위기 보면서 나왔잖아요. 고르반. 그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 이게 바로 고르반 제도로 그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형편대로 드리길 원하셨고 그렇다면 부모를 봉양하는 걸 더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가운데서 정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이걸 이제 유용하는 거죠. 부모도 봉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있지만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제물을 드리고 그걸로 그냥 끝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유용을 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규례인데
그걸 가지고 또 유용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거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2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나와 있죠. 30절에도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31절에도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내 힘이 어디까지 닿느냐. 그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얻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사제도에도 항상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따로 언급하시죠. 무자비하게 공양미 300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껏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으나 그 형편껏이라는 건 늘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늘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힘들다. 나의 형편이 이러하다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내 힘이 미치는 게 어디까지인가를 보고 내가 힘이 미치는 대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나의 신앙이 미치는 대로, 나의 힘이 닿는 대로, 내 물질의 여력이 있는 대로, 나의 재능을 주신 대로 항상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주를 섬겨야 돼요. 악한 우리의 죄성은 늘 형편껏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적용해요? 적당히로 적용하죠. 적당히 나에게 손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나의 희생도 따라야 돼요. 암양을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 돼요.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집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산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든 내 힘이 닿는 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예배드리고 적당한 선에서 기도하고 적당한 선에서 봉사하고 적당한 선에서 전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동원하고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이 개념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 모든 것, 내 힘이 미치는 것을 다 동원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이, 그 드림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연락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과도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빚내가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게 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빚내가면서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누구를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 우리는 항상 적당하게 바쁘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기도도 줄이고 말씀 보는 시간도 줄이고 이러면서 줄여나가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내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라는 것이 우리가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먼저 구별하여 드린다고요.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건 먼저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구별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먼저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이 내 사용할 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쉴 시간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는 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사용해야 돼요. 드림에 있어 최선을 다해. 물질을 주셨다면 그 10분의 1이 너희의 힘이 미치는 대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엇이 되었든지 오늘 본문에서 속번제만큼은 너희의 힘이 미치는 대로다. 그대로 드려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만큼은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들 다 동원하여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죠. 정결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은 필요해요. 이건 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내 힘이 미치는 대로 거룩하게 서기를 힘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오늘 주를 위하여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나병한 자는 아니지만 죄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주님을 섬길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의 시간에 힘이 미치는 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힘이 미치는 대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신 삶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요구하셨던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힘이 미치는 대로 먼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신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으로 형편껏 적당히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